고린도전서 13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큰 상급 되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신다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보다 보면 대항해 시대라는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 시기를 테마로 해서 만들어진 게임이 있을 정도로 그 시대는 유럽 사회 그리고 세계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아마 그 세계의 역사는 꽤 많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인도와의 무역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 이슬람 국가들이 그 통로에 세워지면서 새로운 백기를 찾는 그런 과정을 다루는 시기가 이제 대항해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부스가 가서 발견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그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대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신대륙으로 향했지요.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대서양을 건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끝에 가르면 떨어져 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둥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계속 반대편으로 가다 보면 인도에 다시 도착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 속에서 도전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인도인 줄 알았습니다. 인도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지중해만 다니던 배들이 이제 큰 바다에 나갔으니까 새로운 항해술도 필요했을 것이고 배의 발전도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 시기에 가장 두려운 것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뱃사람들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바람이 멈추고 해류가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항해라는 건 바람에 의지해서 가고 그리고 해류를 따라가는 그런 항해술이었는데 이 원양에는 그러니까 먼 큰 바다에 나갔더니 무풍지대라고 해서 바람이 멈추고 해류마저 멈춰버려요. 바람이 멈추면 해류도 같이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람과 해류가 없으면 배가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배가 무풍지대를 만나면 그건 저주였습니다. 유명한 그 콜럼버스라는 사람도 이제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길에 무풍지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멈춰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무풍지대에서 20일이나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콜럼버스가 그러니까 보통 무풍지대를 만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다 굶어 죽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바닷물을 퍼먹고 다시 탈수가고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저주의 배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배고프니까 선상반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 거친 바다를 담대하게 그렇게 운행하던 범선이 무풍지대에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무떼기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풍지대에 들어가게 되면 선원들은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연구가 개발되면서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에 무풍지대가 형성된다는 것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지역을 피해 다니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노슬 단 배가 발전을 해서 그러니까 노를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저어가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몰랐으니까 답답하면 작은 발을 내려서 거기에 작은 배를 노를 져가지고 배를 끌고 가야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거의 불가능했으니까 참 힘들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무풍지대라는 말이 가끔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면서 뭐라고 소개되냐면 뭐 시련이나 고통이 없고 좀 편안한 상태를 표현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풍지대는 저주입니다. 차라리 거친 파도가 낫습니다. 편안한 곳이 될 수는 없습니다. 멈춰 있는 건 바람이 멈춰 있고 해류가 멈춰서 배가 가만히 있습니다. 곁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이지만 그것은 평온한 것이 아니라 저주의 순간이었습니다. 차라리 바람이 매섭게 불고 그래서 한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시간, 그런 항해의 시간이 오히려 배에는 훨씬 좋습니다. 오히려 더 멀리 계획했던 것보다 더 멀리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데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더 먼 곳으로 끌고 가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이해할 수는 없어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인생의 무풍지대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평생에 자신의 삶으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지속적으로 그의 삶과 말로써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사실 그렇게 평온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처럼 우리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표현으로 다 담을 수 있는 분은 아니지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속성들과 성품들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한계를 감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며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것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신 변함없은,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되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언제나 그곳에 바로 여기에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듣다, 오늘 이제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정리하려는 상황에서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로마서 11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일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영광 받지 못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사실 그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도 때로는 수용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덧붙여 무엇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한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 이게 말이 돼요? 그건 우리의 한계일 뿐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대하는 것은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이 이제 오늘이 9번째 시간이니까 8주, 한 2달간의 그 기간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깨워주고 시작되게 했기를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것이면 족할 것 같습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생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고민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답답함이 이 고난에서 어떤 삶의 그런 힘겨움 속에서 답답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 뜻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기쁘지라고 감당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지치고 고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듣다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하려는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힘들어질까 봐, 실패할까 봐, 잘 안 될까 봐,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안 이루어 주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홀랑 말아먹고 그러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죠.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 뜻이면 고생 안 하고 빨리 하나님 뜻을 찾아가지고 고생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풍지대에 서 있는 배처럼 평온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평온해 보인다고 평안한 것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친 파도가 오히려 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폭풍이 치잖아요. 배가, 거기에 어부가 몇 명이었습니까? 평생 배에서 산 사람들이 이제 우린 죽었다라고 판단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 믿음 없는 놈들아 그러시죠. 그리고 바다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바다가 바로 닥칩니다. 조용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친 파도가 차라리 나은 겁니다. 멀리 데려가실 테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마음이 혹시 점쟁이한테 가서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묻는 것과 같은 마음은 아닌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도 매일 묻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답답하면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목사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저도 그런 전화 많이 받습니다. 요즘 힘든 일이 있는 분들이 자꾸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막 울면서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라고 물을 때 참 목사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선택의 성패가 이제 목사님 책임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제가 이 대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네.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성적이 중요해라고 말하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 성적은 부족한데 하나님 뜻이면 붙여주지 않을까, 이게 점쟁이한테 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래 너 할 수 있을 거야, 격려해서 보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면 목사는 영험해집니다. 와, 우리 목사님은 막 이러면서 됩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 탓이 돼요. 목사님이 거기 지원하라고 그래서 내가 언제 지원하라고 그랬어. 지가 공부 안 해놓고 지원하라고 해서 지원했는데 떨어졌다 이거죠.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 뜻도 모르냐, 막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목사하기 참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징조를 찾습니다. 징조를 찾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기드온이 양털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징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만 가능한 건데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좋아하는 여학생이, 저희 집사람은 아니니까 딴 데 보고 얘기해. 여학생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에게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한 가지 징조를 만나게 되죠. 이제 봄이었는데 이제 벚꽃나무가 쫙 이렇게 있는 저희 동네에 그런 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면 벚꽃 비가 와요. 눈 오는 것처럼 정말 예쁘거든요. 막 와요. 그런데 제가 그 벚꽃길에 딱 들어서려는데 갑자기 바람이 탁 멈추면서 그 꽃비가 탁 멈추는 겁니다. 무슨 이렇게 진짜 멋있었어요. 이렇게 막 내리다가 갑자기 팍 그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그걸 징조라고 생각했어요. 뭐 징조예요? 그냥 바람이 멈춘 거지. 그 고민이 없었다면 우와 신기하다 하고 말았을 그럴 내용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여학생이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절대 못 가거든요. 왜냐면 바람이 불면 난리가 나니까. 봄에는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멈췄잖아요. 이게 연결해, 그냥 내 혼자 생각한 거야. 연결해서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고백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친구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던 형을 좋아하고 있어서 헤어졌죠. 이게 될 수 없었죠. 어쨌든 사소한 일에 사소한 징조를 찾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이 하나님 뜻이라고 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감동 주셔서 움직이게 하실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저도 그런 감동이 있으면 외면하지 않고 시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지갑을 열어라. 네. 그럼 고민이 돼요. 정말 외면하고 싶거든요. 가서 일하지 저러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래요. 그러면 지갑을 열죠. 지갑에 다행히 돈이 하나도 없으면 할렐루야죠. 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지갑을 열라고 했지 주어라 하지 않았으니까. 참 사람이 간사해요, 그죠? 지갑을 열었는데 1,000원짜리 몇 개 있으면 그 1,000원짜리 이렇게 드리고, 그런데 10,000원짜리가 들어있으면 슬픈 거죠. 주여, 이 일을 내가 진짜 해야 합니까?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 가끔 제 이렇게 친구들 중에 막 그런 얘기 이제 무슨 우리 저번에 왔던 건희 형제 같은 사람 있잖아요. 새 신발 사갖고 막 가다가 신발 없는 노숙자에게 자기 신발 벗어주고 삼선 슬래퍼 신고 집에 갔다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존경스러워요. 예,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할 마음이 없거든요. 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참 훌륭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이 반드시 전제가 하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라 하신 그 말씀의 원칙 아래에서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서 벗어나는 거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 충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식이에요. 제가 한 여자 청년이 저에게 고민을 상담하는데, 어떤 형제가, 얘가 이제 신학생이거든요. 신학생의 남자애가 이 아이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한 거예요. 사귀자. 내가 너 좋아한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망설였을 거 아닙니까? 망설이고 있으니까 얘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감동을 주시기를 너랑 사귀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니까 사귀어야 된다 이거죠. 네가 그걸 거부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놈이 신학생이고 매일 새벽 예배하고 막 그래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 청년은 고민이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그거를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이 하나님 응답을 받으셨대. 너랑 절대 사귀지 말라고. 신학생 영빨하고 목사 영빨하고 어떤 게 더 세겠어.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넘겼는데 제 경험상 제가 신학교를 거쳐왔고 이렇게 했잖아요. 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놈들이요 헤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헤어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너랑 사귀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래. 미친놈이죠. 사귈 때는 하나님 뜻이었고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 막 변해. 그게 말이 됩니까? 사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원리가 있지 않을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 뜻을 알게 해주셔야 해요. 그런데 그 뜻을 알게 해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이거든요. 말씀이죠. 하나님을 듣다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듣는 통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박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써 있습니다. 그 뜻들을 좀 정리를 쭉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다루었었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인생에서 실패와 고난을 맛볼 때 교회에 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뜻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선하게 행하고 산다 하여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뜻과 무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요 다른 집 양도 돌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려면요 제가 그 목장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보살피고 보호하는 이유는 양이 목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까지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기록은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이런 말씀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영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그리스도랑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첫 걸음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정말 생기초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복음 안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거부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싫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으려면 스스로가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인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죄인인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10년, 십수년 다녔다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전제 조건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찾죠. 에베소서 15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받는 거랍니다. 여러분, 성령님 오시옵소서 할 때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인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크리스찬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조만간 제가 준비가 끝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다 살펴봤으니까 성령 하나님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살펴볼 건데 오늘은 간단히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주관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불러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주하시고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만큼 닮아 있거든요.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였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의무감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언을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 절대 아니고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고요. 무당이 신내림 받아서 막 점프 뛰고 막 이러는 것처럼 막 그렇게 열광적으로 무언가 해야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것을 인식하며 그것에 맞추어 살려고 애쓰는 삶의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향한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법은 세상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이 좀 싫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 이 말씀은 좀 불합리해 보입니다. 아마도 왜 제가 불합리하게 느끼는지 더 자세히 나눌 날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이 말씀은 상당히 불합리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니까. 15절에 있는 것처럼 권위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기 위함이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 잘 지키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사소한 법부터 잘 지키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법을 어기는 상황은 그 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법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을 억지로 하게끔 강요할 때는 그 법을 어겨야죠. 저도 그럼 띠두르고 나가야죠. 이렇게 감히 우리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는 일을 방해해 막 이러면서 나가야겠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들, 시민이 되기 원하십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니까요.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과 함께 세상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과 함께 기꺼이 고난 받을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찬송가도 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크리스천이 아니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이나 핍박을 만나게 되고요. 고민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5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거룩해지는 것이고, 네 번째는 정당한 시민이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5가지 뜻이, 이 5가지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방법이고 원리입니다. 물론 이 5가지 원리가요, 대학 어디 갈까 선택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까 말까요? 고민하는 사람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5가지 원리를 살아내고자 하는 치열한 고민이 있다면 아무거나 해라가 답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해라가 답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만약에 우리가 이 5가지의 원리 속에서 살고자 치열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 테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소원을 주시겠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테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하나님 뜻에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에 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5가지 원리를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시는 가운데서 살아내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저에게 올 초였나 작년 겨울이었나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묻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되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인생을 아예 다르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선택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묻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었습니다. 그 청년의 사연이 이래요. NGO 단체인 미랄복지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일을 하지만 해외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 NGO를 통해서 미랄을 통해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인도로 여행을 갔다 와서 그리고 미랄에 픽업이 돼서 이제 우간다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국으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말이 2년이지요. 아프리카에서 말 통하는 사람은 이제 선교사님하고 그 NGO 단체 해갖고 한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그곳에서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살아낸 거예요. 거기서 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일을 너무 사랑했지만 한국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그런데 미랄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계약직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NGO는 NGO 직원으로 간 거니까 이제 계약직 같은 거 2년 계약이 끝난 거죠. 끝났으니까 이제 들어오면 돼요.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미랄에서 얘가 너무 잘하니까 정직원을 해라. 정직원을 해야 되는데 그 정직원을 하는 그 조건이 있는데 3년을 더 아프리카에 있어야 된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너무 가고 싶고, 그런데 왠지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시는 것 같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싫어할 것 같고, 그런데 또 한국은 너무 가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들려준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네가 무언가 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너라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무언가 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니까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야.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너랑 함께 하실 거니까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제외하고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뭐겠습니까? 죄 짓는 거죠. 죄 짓는 거 아닌 다음에 네가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이미 이 5가지 원리들을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늘 애쓰고 있고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네가 그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그래, 들어와. 하나님이 그 선택을 통해서 너의 가운데 일하실 거야. 너는 이미 모든 선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에 두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거야. 혹 헷갈려서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겠니? 걱정하지 마. 라고 대답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요, 그 2년의 계약 기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저희 교회에 찾아왔었어요. 찾아와서 뭐였지? 무슨 이렇게 오렌지 같은 거 사와서 맛도 못 보고 애들이 다 먹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결정한 결론은 어떻게 되었냐면 한 달 정도 한국에 머물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지역이에요. 라이베리아라는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가 치안도 되게 불안하고요. 반군도 있고요. 막 되게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때로는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 교사로, 때로는 선교사로, 때로는 그 고아들의 엄마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들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늘 신경 써요. 나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트럭이 있잖아요. 덤프 트럭 같은 거. 그런 게 세워져 있을 때 핸들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핸들이 잘 돌아갈까요?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차가 멈추어 있으면 핸들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무겁거든요. 그래서 주차할 때 이렇게 차가 딱 쓴 다음에 핸들을 막 돌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가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핸들을 조금만 틀어도 차가 확 움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청년은 굴러가는 트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잡으시고 조금만 틀어주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 있으면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결국엔 움직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주관하실 테지만 우리가 굴러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아예 몰라,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러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고민들과 치열한 삶의 시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잘 될까를 고민하며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려는 치열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뜻 안에서 빚어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루의 삶,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간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